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수 중에 고 최희준 씨라고 혹시 아시지요? 가장 대표적인 곡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는 아마 남자분들은 한 번 정도는 아마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이러한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갑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인생은 하숙생처럼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듯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벌거숭이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한 가지 틀린 것, 우리는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머니 뱃속이요. 이렇게 또 답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출생의 비밀과 우리가 장차 우리의 장래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창세기 2장의 7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리켜 이제 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흙 속에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알맹이인 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또한 우리의 장래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우리는 답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누구나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지요?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착지인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시는 발걸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계신다면 그 길을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영의 길은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서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 어떻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임브레트 란다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져 있던 이 주고 8세기경의 책 하나를 번역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묵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란다우 박사는 동방박사들은 적어도 12명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은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일종의 수도사로 그런 묘사를 하면서 이들은 언젠가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별이 나타나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는 기대 가운데서 그 별이 나타나기를 관찰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24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한 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6절에도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별이 메시아이고 그 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퍼즐들이 맞추어짐을 보고는 그 별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이 동방박사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헤롯에게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찌됐든 성경에 관심을 갖고 메시아 탄생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일들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상의 일도 전하여 주는 자가 없으면 모르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메시아 탄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계신 곳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말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헤롯에게까지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라고 말입니다. 그 별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아주 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별의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관측하면서 전혀 보지 못하였던, 전혀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였던 아주 특별한 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별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러한 별자리가 나타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을까요? 어떻게 동방 박사들을 그 별이 인도했을까요? 9절에 보시면 그 인도함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보시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앞서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과 별의 위치가, 별이 앞서 있고 동방 박사들이 뒤쳐 있고, 그래서 별이 가는 대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간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헤롯 공을 나선 동방 박사들을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냐면 바로 별인 것입니다. 여기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별이 인도하여라고 하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가다. 그들 앞에서 인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냐면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무대에 서 있는 연극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쫙 비치지. 그래서 그렇죠? 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모습을 한번 좀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이 쭉 진행하면 이들이 그 별의 빛 가운데로 계속 진행을 하고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의 40년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인도했냐면 앞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계속 앞서서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행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불기둥을 보고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고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이 별은 바로 동방박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한 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6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만 그렇게 한 것이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롯 궁에서 나온 이 동방박사들을 6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만 그 별이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다. 어디서부터 인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출발한 그 시점부터 이 별은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그들 앞에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인도하심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 모든 길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걸음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에 만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주한 후에 만날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일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디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낼 때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디뎌낼 때에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별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제가 아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드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일까요? 그러나 이건 그들이 출발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를 리 없어요. 그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하심이었을까요?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계획적으로 헤롯에게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통한 말씀에 응하심을 헤롯에게도, 그래서 전 유대 땅에도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까지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에 도착해서는 그만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별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별을 잃어버렸냐면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태어나야지 맞다? 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의 인도함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왕궁에 들어가 헤롯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야 맞는데 말입니다. 라고 그들은 헤롯을 찾아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훈련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평생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순종케 하는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당연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왕은 반드시 궁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틀에 박힌 사고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판단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3장 5절에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시종여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읽기와 묵상. 왜 계속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세요? 또 성경을 쓰세요? 계속 이렇게 이 목사가 자꾸 권유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정해진 시간 기도하기와 같은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결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심 앞에 결코 멈추심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택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일하심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신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왕궁을 빠져나온 동방 박사들에게 고국에서부터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왕궁에서 나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 여정에 서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요. 흔들리는 건 누구예요? 갈대처럼 바뀌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 위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쌓이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별의 인도함이 다시 시작되어진 것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얻는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별의 인도함을 그 별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한 발을 디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내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헤롯의 궁에 가서 내 생각에 지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별을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을 만끽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말씀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졌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홍해에 향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걸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하루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원하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주 앞에 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갖고 언제까지 살아간다고요? 언제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기쁨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경주하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별, 즉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아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때 기쁨으로 더 기쁨 위에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성탄절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한번 부르고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의 이 놀라운 약속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 안에서 세워짐을 받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탄절을 올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요 따라갔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가시면 그때부터 역사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